네, 오늘 전도해야 성장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롯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십니다.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지금의 이집트 카이로입니다. 거기 가면 콥트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종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콥트교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슬람들을 전도하는데 거기에 사역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떨 때는 돌멩이가 날아와서 교회 유리창이 깨지고요, 핍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모든 땅들의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데리고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다. 전도.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이 현장, 이 나라 저는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나사렛에서 한 40분 차를 타고 오면 도착하는 갈릴리 호수, 거기에서 전도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전도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기 끝에서 끝까지 한 27km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는 아니에요. 시카고 가보니까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르고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전도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당황했던 건 저는 마트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여기저기 마트도 있고 배고프면 가서 빵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티베리아, 그 성경에 나오는 티베리아, 지금도 티베리아 외에는 빵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뭘 가르치셨냐면 전도 사역을 가르치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 살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중의 사역은 불신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전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도해라.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에게 하루는 야, 좀 따라와 보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오늘 내가 너에게 담배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담배를 탁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어떻게 코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동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도넛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연기가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하면 두 개 연기가 탁 이렇게 고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오늘 이걸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담배에 딱 불을 붙이고 한번 피워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에게 담배를 권했던 친구 저하고 교제하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았던 그 친구도 저를 만나서 저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복음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그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복음이 한 생명을 터치하고 그 영혼을 살려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성경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도 너무 단순한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전했더니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줄 저도 몰랐죠. 근데 어떻게 그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가 보면 제가 한 게 아니고 복음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복음이 그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어떤 아무것도 안 해도 복음이 전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동역하고 싶다. 내가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나와 동역하자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한 가지 꼭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오렌지 카운티에서 새벽에 딱 일어나서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설레입니다. 가슴이 떨려요. 설레이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설레임이 있으니까 저기 딱 걸어오시잖아요, 누가. 그래서 저분의 발걸음만 보면 이분이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이분은 나를 무시하고 가겠구나. 저 사람은 나를 그냥 이거 전도지 줘도 안 받겠구나. 이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저는 복음에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꺼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싶어하고, 간증하고 싶어하고, 그걸 나누고 싶어하고. 근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글로 쓴 게 책 속에 복음을 담아서 전하니까 책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매달 10,000부 이상씩 소책자를 발행해서 한국 전역에 기독교 서점에 다 뿌리니까 더 많이 전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국립도서관에 들어가 봤는데, 국립도서관의 전자책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또 복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커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감격적인 이 은혜와 이 축복, 여러분 소멸하지 마세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왜 전도할까요? 설렘이 있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설레임이 그 영혼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다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있고, 능력과 소망이 있고, 이 영혼을 살려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설레임이 무엇인지 저는 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애절한, 그리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에 찬 그 전도자의 그 확신. 돌멩이가 날라와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던져버렸는데도 다시 벌떡 일어나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또 일어나고 살아나서 또 전도하고 있는 이 전도자들의 가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환경, 우리의 다양한 많은 어떤 것들을 체크하다 보면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한번 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양육해보지 못한 이 크리스찬들이 제일 불쌍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전도 한번 못 해봤다, 이건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십자가를 증거하지 못하겠다,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아요. Keep going 합니다. 일본 땅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일본 전역에 통일교가 쑥쑥쑥쑥 들어가서 이번에 아베 전 총리가 거리에서 유세를 하는 도중에 살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총을 쐈던 범인의 어머니가 통일교였고 그 어머니가 어마어마한 통일교에 도네이션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분노와 증오에 차서 총을 만들어서 아베를 살해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전역에 통일교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저는 통일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의 통일교가 그렇게 퍼진지 아세요? 딱 한 청년 때문이에요. 통일교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31살 먹은, 제가 나이는 정확하지 않아요. 31살 정도 먹은 남자 청년 하나를 시모노세키로 밀항을 시킵니다. 밀항을 시키면서 통일교, 그러니까 문선명,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문선명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줬다. 너는 일본 땅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시모노세키에서 히치하이킹을 해서 도쿄까지 갑니다. 도쿄의 한 공원에서 문 센세이를 전하는 거예요. 문 센세이, 문 선명을 목숨을 걸고 공원에서 자고 일어나면 문 선명이 이야기하고 진리는 문 선명이다. 통일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하는 거죠. 그때 일본인 한 여성이 너무 열심히고 너무 헌신적으로 그 신을 믿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관심을 가고 둘이가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되고 2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되고 그러면서 일본 전역을 완전히 통일교가 장악을 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어느 한 쓰러진 집에 갔는데 통일교 문선명이 했던 말을 받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수백 권의 서적들이 막 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간 문선명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한 청년을 통해서 일본 땅이 통일교에 완전히 그냥 다 넘어간 그런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우리 여러분 너무 유약해져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너무 작아졌어요. 너무 뒤로 물러나고 있어요. 너무 속도 좁아졌고 배짱도 없고 믿음의 포부도 없고 믿음의 비전도 없고 믿음의 꿈도 없고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꿈을 꾸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역자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중심에 섰던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14장 7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회당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복음 때문에 그들이 밟았던 도시마다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마다 그들이 찾아갔던 그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 사역을 주도하십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기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승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꿈을 꾸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잘 봐보세요.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했던 건 다른 어떤 게 아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마가복음 1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저는 21세기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고상해요. 너무 멋있고 고상하고 너무 대단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막 이제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정답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들의 꿈이었고, 복음이 그들의 비전이었고, 복음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직 복음 하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부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를 하는 곳에 보냈는데,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제 제목을 보고 이 사장님이 보고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사장님이 주보에다가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제목이 길어졌죠. 주보가 도착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주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가는 전도지 선교지에서, 처음 가는 루스드라에서, 처음 가는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 이방인들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살아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더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꿈과 비전을 선포하기 위한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저는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전도에 대한 책입니다. 요즘에 전도에 대한 책을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아주 심플하지만 읽고 싶어하는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지금 한 권을 쓰고 있는데, 전도예요. 전도. 나를 설레게 하는 전도. 제목이 전도예요. 그리고 부제목들이 막 붙어 있어요. 나를 설레게 하는 전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전도. 오늘도 전도하고 싶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런 막 꿈들을 꾸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면, 오늘 그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 30년 전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조그만한 요만한 교회,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눴던 거거든요. 근데 막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은 가지 따다가 오이 따다가 고추 따다가 그거 막 헌신하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저는 100원이 없는 거예요. 저도 헌금을 처음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100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헌금 좀 하고 싶다고. 근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마을로 갔는데, 나는 오늘 가서 피를 팔았는데 4,000원 벌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파냐고 물어봤더니 녹십자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버스에 가서 피를 빼는 바람에 돈은 못 받고 그 헌혈 증서밖에 못 받았거든요. 그때는 빵도 안 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너무 실망한 거예요. 좌절한 거예요. 처음으로 4,000원을 헌금하려고 제 피가 빠질 때마다 저는 반쪽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피가, 우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대병으로 한 병이 빠져야 된대요. 막걸리 큰 병으로. 그래서 피를 다 쏴도 이 한 병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을 안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오늘 기억났습니다. 너무 감동을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 머리에 딱 손을 올리시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부흥의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헌신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제2의 바울이 되어질지어다. 너는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한국과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믿어지지가 않지요. 100원도 없는 촌놈이 무슨 그 시골을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근데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해 주신 대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30년 동안 멈춘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지경이 확장되는데, 일본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중동으로, 이스라엘로,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열망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전했다. 내가 이고니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영혼들이 살아났다. 두아디아에서, 고린도에서, 더베에서, 다소스에서, 안디옥에서, 구브로에서, 구레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영혼들이 살아났다. 자, 보세요 여러분.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보세요. 오늘 이제 루스드라에서 만난 한 영혼은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으니까 소아마비라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다리를 쓰지 못하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영적인 불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심각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이 한 영혼을 향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9절,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영혼을 살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그 영혼 일으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상처와 절망 때문에 패배의식과 좌절 속에서 완전히 꿈이 끊어져 버리고 살 소망이 없어져 버린 그 어떤 영혼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전해서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바로 이 장애를 가진 영혼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좀 허리를 더 숙이려고 하고 좀 더 그 사람 앞에서 굴복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이 권세가 있든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그 어떤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가 인발부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요,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막 전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까 저를 보면서 다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오늘 누구 전도했냐고, 오늘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다 물어봐요. 그럼 제가 말하지요. 오늘은 정인석 성도님 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 전파하고 싶어하는 건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저는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느끼고요, 성령께서 그 둘을 사용하셔서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큰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현장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저는 갈릴리 이쪽에서요, 낙타 키운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4마리를 줄을 연결하면 8명이 탑니다. 그래 8명을 태워가지고 저기로 갈릴리 호숫가로 갑니다. 갈릴리 호숫가를 딱 돌다가 한 지점에 가면, 제가 정해놓은 지점에 가면 예수 사랑하심을 딱 부릅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딱 부르기 시작하면서 갈릴리 호숫가의 바람을 맞으면서 찬양을 딱 합니다. 그 어떤 분은 따라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때 뛰어내려서 가버리고 욕하고 간 사람은 유태인들, 마지막까지 남아서 같이 찬양한 사람들은 성지순례 오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전혀 알지 못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도할 때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제가 낙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낙타가 물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이제 사막에서 살던 낙타를 데려와서 훈련을 시키는데 웅덩이 하나를 못 걷는 거예요. 야 와라 하는데 절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야 난 죽어도 못 간다. 물을 어떻게 건너냐. 그래가지고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땡겨도 안 오고요, 뭐 어떤 방법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물을 건너본 적이 없어 이 낙타들이. 그냥 물을 그렇게 무서워해요. 사람을 태우려면 여러분, 이 통로를 끌고 가면 사람들이 이제 딱 타는데 통로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우리 매니저하고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저는 앞에서 가자 하면 안 가거든요. 그 매니저가 뒤에서 몽둥이로 낙타를 엄청 두들겨 팹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낙타가 코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아휴 가자 차라리, 그러면서 이제 한 번 통과, 2번 통과 하면서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하는 걸 배우거든요. 낙타가 여러분 그 작은 공간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훈련 하나를 시키는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냐면, 제자라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는 디서플린,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모멸 당하는 훈련, 돌 맞는 훈련, 핍박받는 훈련,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조주하는 자들의 말도 들어가면서 버텨내는 훈련,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핍박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야성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힐난하고 전혀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때로는 침도 뱉고 소주병도 던지고 막 공격해오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전도를 시작할 때 소주병을 던졌던 한국인 홈리스들을 지난주 토요일날 만났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어 있어요. 술을 먹고 주먹을 쥐고 와서 막 이렇게 했던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하고 낚시하고 왔대요. 완전 사람이 순해져가지고요, 양이 돼서 왔어요. 막 들이받던 황소 같은 사람이 순한 양이 돼서 와가지고 낚시하는데 고등어를 몇 마리 잡았는지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앞에서 성경을 펼치고 시편을 읽어줬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찔러 쪼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영혼을 저는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어요. 전도자의 수고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사역자들의 그 헌신은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어쩌면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영혼의 모습과 흡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설레임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한 영혼까지 예수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장애,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때로는 너무 큰 상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그 영혼들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여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인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주여 두려움을 압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주여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환경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람들의 눈초리와 무관심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있고 오늘 주여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은혜가 내게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증거자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년 세대가 오게 하시고 30대, 40대, 50대 젊은 세대들이 와서 더 섬기고 또 신앙의 귀한 하나님 보배로운 그 유산을 받아서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씨를 주관할 수 없고 우리는 주여 부흥을 주관할 수 없는 연약한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오게 하소서. 30대, 40대, 50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주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 하나님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사역, 하나님 성령이 움직이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영혼을 만나 일어나게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바울의 언변도 아니고 바나바의 그 어떤 능력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이고 복음의 능력이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불구와 영적인 좌절, 고통,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엘리에 우리를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세대들이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리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역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전도하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